할렐루야. 오늘 첫눈 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첫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어렸을 때는 여러분 눈 오는 게 좋았잖아요. 막 눈싸움도 하고 눈 오면 나가고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눈 오면 무서워. 눈 오면 밖에 나가는 게 무섭고 걸어 다니는 게 무섭고. 그 좀 연세 드신 분들도 봐봐봐. 오늘 눈 오니까 많이 못 오셨어.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 그래 사람이 이게 마음들이 바뀌어가는구나. 눈 치울 거 생각하면 또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 미끄러운 가운데도 주의 말씀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항상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부담돼요. 먼 길 이렇게 와서 차 타고 와서 듣는데 죽쓰면 안 되잖아. 말씀 죽쓰면 안 되는데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게 주 이름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심겨지기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배움이라는 것은요 학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배움이라는 것은요 노출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것에 자기를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그 좋은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기를 좋은 것에 노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노인네인가? 우리가 노인네인가? 왜 3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나?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명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앞에 제자들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왔는 줄 알아? 나 죽으러 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어. 나 왜 왔는 줄 알아? 죽은 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능욕당하고 채찍맞고 침뱉임 당하고 그러고 죽을 거야. 근데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 계속 노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될 때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다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엉뚱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부탁. 우리 3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는 거야. 야, 얼마나 철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뭐 얘기하고 계셔? 죽으실 걸 얘기하시고 계시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얘기하고 계신데 뭐 얘기하고 있냐?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 옆에 오른쪽 왼쪽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잖아.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편에 강도가 있었어. 오른편에도 좌편에도 강도가 있어서. 즉 이건 뭐야?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되려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희가 오른편에 왼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뜻의 의미인지도 모르고 나를 주의 오른편에 영광 중에 할 때 주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 응? 여러분 사실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야. 십자가 진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요.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없어. 내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진다는 건 내가 죽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편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쪽 왼쪽 이 자리가 아니라 너희가 제자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포지션, 위치, 자리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응? 항상 더. 응? 그래서 언제 대리다나 언제 과장되나 차장되나 부장되나 또 임원되나 상무되나 전무되나 사장되나 이런 높이 올라가려고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지션이 아니라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역할. 그게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우편 좌편이 아니라 너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이순재 선생님 돌아가셨잖아. 91살, 91살에 돌아가셨어요. 지붕 뚫고 하이키가 얼마나 야동순재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야인시대에도 나오고 이순재 선생님은 죽기 이번에 돌아가셨지만 작년까지도 영국 무대에 쓰셨어. 끝까지. 그분 참 보면 대단해요. 그분 서울고등학교 나온 분이거든요. 서울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철학과에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분이에요. 근데 당시 70년 전에 딴따라 하면은 얼마나 지금처럼 이 배우들이 돈 많이 벌고 인기 없고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딴따라는 굉장히 무시받던 시대야. 근데 이분은 70년 넘도록 배우의 길을 쭉 걸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도 그 역할, 어떤 역할이든 자기가 다 평생을 이 배우의 업을 목적으로 묵묵히 감당하신 분이 이순재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죽음이 더 빛나는 이유가 어디 있나?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 가신 거야. 그러기 때문에 후배들도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랍비라는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직이 있었습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무슨 직분이 아닙니다. 역할이에요. 역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을, 어떤 목적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뭘 해야 되나?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야. 마가복음의 큰 주제가 이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세상이 걸어가는 길과 다른 겁니다. 세상이 걸어가는 길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돈 벌어서 뭐 하기 원해요? 섬김을 받기 원해요. 돈 벌어서. 돈 많이 벌면요, 서비스가 달라요. 섬김이 다릅니다. 여러분,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봤어요? 못 타봤죠? 나도 비즈니스만 타봤어. 퍼스트는 못 타봤어. 대우가 달라, 대우가. 먹는 음식도 다르고. 한번 여러분 돈 있으면 그거 한번 타보세요. 퍼스트 클래스.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돈 있으면 그래요. 세상은 돈 벌어서 뭐 하냐면 섬김 받으려고 해. 여러분, 호텔 같은데 발레 파킹도 5만 원만 줘봐봐.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잘 고기 굽는 데 가서 가봐. 고기 구워줄 때 팁 줘봐요. 얼마나 정성껏 좋아가지고 사장님 그러면서 요것도 주세요. 반찬 모자란 거 더 갖다 드려요. 사람이 그래. 돈 벌어서 뭐 하냐면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예요. 돈 벌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공부해서 남 줘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고 공부해서 뭐야? 남 주는 거야.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중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제가 걔네들한테 뭐, 야, 너희들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대학생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어여쁜 예쁜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 만드는 게, 그러고 사는 게 꿈이래. 미국에는 말하는 게 다르더라고. 꿈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워서 사회 약자들, 어려운 자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을까? 와, 그 대학생이가 그런 얘기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야, 중국은 안 된다. 내가 보기에 미국 못 따라가겠다 생각했어. 그래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돼야죠. 섬기는 자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섬기는 길인데 우리는 섬기는 길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길로 자꾸 가요. 먹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먹는 식욕이 남다른 사람들 있잖아. 먹는 욕심. 식탐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 맨날
배부르면 그냥 두면 되지. 그거 다 싸갖고 가려고 그래. 배불러갖고 또 가서 먹어야 된다고. 남들 좀 먹게 두지. 그런 사람 있어. 꼭 이렇게 좋은 식당 가면 사람 개수대로 나오거든. 한 4명 가면 4개가 나와. 그럼 자기 목은 하나라는 거야. 근데 이게 내 입에 맞아. 그럼 그거를 4개 나온 거에 자기가 3개를 먹는 거야. 정신 나간 놈이지 그건. 예의도 모르고 섬길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거야. 사람의 그 식탐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개인이 식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소고기를 사 먹어. 혼자 소고기를 먹어. 배 터지게 먹는다면 몇 인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 2인분 먹는데 한 10인분은 먹지. 그치 원진아? 10인분은 먹었어. 개인이 먹어봐야. 근데 봐, 리밋이야. 그게 11인분은 못 먹어. 10인분까지가 내 한계야. 그러니까 내 식탐은 채워져, 욕심은 채워져. 근데 그게 뭐예요? 10이야 10. 10인분 이상 못해. 더 못 채워. 근데 여러분, 섬기려고 해봐요. 섬기면요 10인분뿐만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에게도 대접할 수 있어.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 임은묵 집사님이 애들 사준다더니 대패 삼겹살 찍어갖고 배 터지게 먹어라. 배 터지게 다 먹어. 20명 넘는 애들은 다 섬겼어. 여러분, 섬기는 데는요 리미트 없어. 내가 능력만 있으면 다 섬길 수 있어. 300명이고 500명이고 다 섬길 수 있어. 한계가 없어, 섬기는 데는. 근데 내 욕심 채우는 건 뭐예요? 다 한계가 있어. 리밋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내 욕심 채우는 삶은 넓어질 수 없어. 깊어질 수 없어. 다 고까지야. 고만해. 고까지밖에 못해. 그러나 섬기면 여러분 무한대요. 무한대.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길로 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잘하고 깊어지고 넓어지나, 예수님 따라서 섬기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그런 섬김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는 길이 뭐냐? 이 대신 대속해 주는 거, 대신 갚아주는 거,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지불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옛날 보면 이렇게 식당 가잖아. 이렇게 교인들이 있으면 밥값을 이렇게 다 내가 대신 내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사람 모르게 갔다 다 교인들 만나서 식당에서 밥 먹고 있을 때 다 내가 밥값 내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 대신 대가를 지불해주면 그 기쁨이 식당에서 저 잘 마주치세요? 밥값 내줄게. 자꾸 마주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남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야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울 때는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결코 넓어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향력이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남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면 놀랍게 영향력이 놀랍게 커져. 저기 세계적인 유튜버 중에서 구독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유튜버가 누굴까요? 누가 제일 구독자, 전 세계에서
구독자 제일 많은 사람.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유튜브 안 보잖아, 이런 거. 그런 것.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이에요. 미스터 비스트. 알아요? 몰라,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안 보니까, 유튜브. 미스터 비스트라고. 이 사람이 구독자가 4억 5천만 명이야. 4억 5천만 명. 대단한 사람이야. 요즘은 우리 TV 보면 우리 애들도, 우리 주영이도 그 유튜브, 그게 더빙으로 나와요. 미스터 비스트가 한국말 더빙으로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맨날 좋아요 누르고, 얼마나 미스터 비스트 좋아하는지 몰라. 그럼 그거 왜 좋아하냐면 또 자기는 미스터 비스트 초콜릿 그 초콜릿 공장도 하거든요. 초콜릿. 그러니까 내 동생이 미국에 있으니까 전화 오면 작은 아빠 딱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미스터 비스트 초콜릿 너무 갖고 싶어. 걔가 보내왔어 그거. 그 초콜릿 너무 주영이가 좋아. 그렇게 인기가 많아 미스터 비스트. 근데 그 미스터 비스트가 왜 그렇게 영향력이 몇 년 사이에 몇 배 성장했어. 그 이유가 있더라고. 이 미스터 비스트의 컨텐츠를 보면요, 나눔과 상생의 컨텐츠를 만들어. 이 사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 최빈곤층들에게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갖고 1000명에게 개안 수술해줘. 백내장 수술, 개안 수술 1000명에게 무료로. 와, 그걸 이제 막 영상으로 이렇게 찍더라고. 와, 그거 여러분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00명의 빈곤층들에게 집을 줘줘.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옛날에 그 어렸을 때는 아니죠. 좀 젊었을 때 오프라 윈프리 그 쇼 보고 내가 감동받은 게 있었는데, 그 몇 명이다, 방청객 때 300명인가 몇 명 딱 초대해 놓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사연들을 올린 거였어. 뭐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 사연을 다 받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관객들 되게 멋있더라고. 딱 했는데 뭘 하나 이렇게 박스를 하나씩 다 나눠줘. 300명. 거기는 온 사람 몇백 명에 다 나눠줘. 그럼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다 나한테 그 글을 보냈지 않냐고. 다 차가 필요한 이유 그런 거 다 사연들이 다 보냈는데 그 박스 열어보라고. 그러니까 박스에 탁 열어보니까 자동차 키가 탁 있는 거야. 와, 저거 봐. 너무 멋있다. 오프라 윈프리 너무 멋있어. 그 쇼 보고 내가 감동받았어. 야, 저런 인생 살고 싶다.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멋있냐. 미스터 비스트도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는 거야. 나눔과 상생할 때 놀라운 영향력. 우리나라에도 그런 청년이 하나 있더라고. 보검TV라고 있어. 보검. 알아요? 보검TV라는 애가 있어. 얘가 1700만 명이야. 구독자가. 와, 얘가, 이 청년애가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 암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 병원비 대납해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해주고, 애기 많은 집, 애기 다자녀가 가정에 팍 또 지원해주고. 요즘은 뭐 이상한 것도 하대. 막 BMW도 주고, 뭐 벤츠도 주고, 뭐 다 나, 뭐 다 나. 근데 그렇게 여러분 나눔과 상생을 통해서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더라고. 구독자가 보니까 1700만 명인 유튜브. 대단한데. 그 청년이요.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요즘은 자기 것만 챙겨서는 안 돼. 유튜버들 크려면 이런 콘텐츠를 자꾸 개발하고 나눔과 상생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건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것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누리는 화목제물이 되주셨다니까요. 놀라운 은혜야,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가치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1만 달란트. 이거 맞히는 사람에게 제가 또 선물 드릴게요. 선물. 얼마? 6천만 원? 1만 달란트. 10조? 10조 아래구나. 10조보다는 좀 아래야. 그 대단한 10조를 생각하네. 통 크네. 6조. 말이 6조지 개인이. 지금 약 그 정도의 억세요. 이 빚을 탕감받은 게 우리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게 우리야. 주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 그 길을 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주는 거야.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대가를 지불해 줄 줄 알아야 돼. 남을 위해서. 여러분, 은사가 많아요? 그 많은 은사 갖고 뭐 할 거야? 날 위해만 쓸 거예요? 아니야. 그 은사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길이 바로 그 섬김의 길, 대가를 지불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길, 남을 위해 지불할 줄 아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이거야. 야,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 줄 알아? 인자가 온 곳은 너희처럼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내가 걸어가는 길이야. 너 이 길 갈 수 있어?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복된 길 다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 대가를 지불하는 길 모두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